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인 류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뉴프론티어 교회 뉴욕에 맨하튼에 있습니다. 네 뉴프론티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몇 년이나 하셨죠? 한 11년, 12년 됐네요. 12년 하시고 이런 기회 아니면은 이거를 말을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서울대에 나오셨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건강한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오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예배 후에 나누기 위해서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학교를 빌리고 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이런 공간에서 하게 됐는데 네, 질문 드릴게요. 인권운동이 가장 활발한 뉴욕에서 목회하는 것이 이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닐까요? 이런 이슈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이게 문화라는 게 컨텍스트에 관련된 거니까 한국의 컨텍스트와 또 이 아무래도 미국, 또 미국 중에서도 남부냐, 서부냐, 중부냐, 특별히 저희가 있는 뉴욕, 이게 확실히 문화적인 요소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성애 이슈나 이런 이슈도 아마 지역별로 체감 온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를 테고, 인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뉴욕은 다이버스한 시리다 보니까 인권에 민감하고, 뭐 성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인종이든 뭐 민족, 소수 민족이든 하여튼 본인들의 보이스를 내는 게 어색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또 그게 열려있는 또 그런 곳이다 보니까 또 약간은 폐쇄적일 수 있는 한국 사회와 차이가 또 뚜렷해 보입니다.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동성애는 성경적 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하셨을 때. 제가 이제 뭐 20년 가까이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페이퍼를 쓰면서 크리스찬 에틱스 클래스에서 이게 이제 이슈가 이미 됐고 제 나름대로 여러 스터디도 많이 해보고 또 그 이후로도 제가 뉴욕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팔로우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호모섹슈얼 허르메뉴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신학이 있고 해석학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나 책도 저도 다 보고 이제 보수적인 측면, 진보적인 반론도 많이 있잖아요. 좀 하고 뭐 다 저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 다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느 정도 그래도 클리어하다고 생각하고 확실하다. 더 그 신학적인 그런 논쟁에서는 더 이 죄라고 하는 쪽에 더 아직은 더 무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영상에 올렸을 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 동성애가 사안적인 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성경 해석적인 면을 봤을 때 다른 죄들보다 좀 더 큰 죄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쟁들이 좀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이게 죄라는 게 생각보다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 죄다, 동성애가 죄다 라고 우리가 어떤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은 나무로 치자면 이제 가지들이죠. 그리고 또 열매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뿌리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동성애냐 뭐 거짓말이냐 뭐 노예 제도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서 드러난 이 죄의 열매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슈화를 시키는 건데 사실은 성경은 이 죄의 뿌리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 현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이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본으로 가보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근원이고 그게 죄의 뿌리에서 이제 현상 거짓말이냐 뭐 동성애냐 간음이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열매가 다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뭐 더 크다 적다 이걸 나누기는 사실 어렵죠.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뭐 크게 이슈잖아요 한국에서. 그것을 막는 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죄보다 동성애가 더 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 그것을 막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더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반대 시위 참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평화롭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증언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에 정치적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가 희생되는 건 뭐고 대는 뭐예요? 그 주장에서 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법제화를 막는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모든 분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과정에서 좀 작게는 언어부터 크게는 물리적 중도까지 아주 소수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기독교인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소라고 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런 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제가 그 전체 법안이 뭔지는 다 읽어보질 못해서 속단하기는 사실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동성애 관련된 그런 이슈와 이 법이 됐을 때, 제정이 됐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생각하는 가정의 그런 결혼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아마 우려와 걱정으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또 그분들의 또 나름의 저는 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랜 시간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결론에 이르러가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대화 토론, 그리고 특별히 사실 이거는 교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법은 국회의 역할이겠죠. 그 법을 제정하고 하는 그 사회 대표로 뽑으신 분들이 그 국회에서 그런 법들을 하고 하는 거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회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이 그 도를 넘어서서 하나의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되고 기독교가 종교에 막 더 많은 인풋을 넣는 그런 형식이 된다면, 사실은 그러면 중세나 다른 그런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셋으로 만약에 넘어갈 수 있고, 교회가 그런 정치 집단이나 단체적인 성격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00분이 그런 거에 반대를 하신다 하면 그 중에 95명이 평화롭게 이렇게 대화로 하지만 5명이 좀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한다면, 그런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향하자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안에서 제일 좋은 방식은 사실 그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우리가 정말 젠틀하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자 해서 그렇게는 충분히 본인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건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면 기독교인 중에도 보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쪽에 그 라인에 좀 더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 프로그레시브한 쪽에 있는 분도 계신데, 그걸 너무 편가르기 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보고, 또 한 사람을 보수냐 진보로냐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세력화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막 정말 힘을 키워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겠다 라는 그런 방식은, 글쎄요, 제가 복음서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식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두된 질문이 많아요. 이 시대를 이제 우파 기독교와 이제 좌파 세력 간의 영적 대결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강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좌파적 정치 성향을 가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이제 좌파 사상의 첫 대두부터 마르크스주의나 그런 것부터가 유물론적이었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좌파가 공산주의를 하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뿌리가 그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거기에 전혀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되게 한 20년 이렇게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죠. 한국 그 컨텍스트를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한국 사회가 좌와 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쳐가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보수 꼴통이라든지 좌파 빨갱이라든지 이런 이념 논쟁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념 논쟁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뭐 좌파라는 것이 무슨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일 것 같고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가 뭔가 우리가 발전하자라든지 소수를 더 돕자라든지 이런 방식의 사고가 더 가치가 있는 분들이 있고 뭔가 우리가 규모를 키우고 성장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대기업 중심으로 하자느니 뭔가 나름의 그 스트래러지라고 얘기할게요. 밸류라든지 전략이나 이런 게 좀 차이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걸 나와 다르다고 해서 쟤네들은 우파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좌파다라고 색깔론으로 가는 것은 너무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거다. 한 사람이 좌파 빨갱이일 수 없고 우파 그런 사람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너무 그런 식으로 극단화시켜서 혹은 어떤 집단을 그렇게 카테고라이즈 해버리는 거는 이건 전 정말 좀 글쎄요. 예수님이 지향하신 집단 돌팔 매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모든 뭐 정치적 이슈 같은 걸 뒤로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커밍아웃을 한 나는 동성애자다 라고 얘기하신 동성애자 분께서 나와오신다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커밍아웃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아직은 이게 성숙하지 않은 청년들도 많으니까 네. 막 이슈화 시키거나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돕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동성애라는 어떤 그런 이슈를 너무 사회 이슈화 시켜서 적으로 만들어 타파해야 되는 어떤 세력 뭐 좌파 빨갱이 무찔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대결 구도로 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련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하시고 그 시대의 보수적인 세력들도 만나고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세력들도 만나고 다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를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렇게 자꾸 갈라내고 우리끼리 그런 너무 심판자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동성애 이슈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무 또 이거는 마이너한 거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조금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와 토론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 만약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단 그분들을 만나고 책도 좀 읽고 그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공부하고 스터디하면서 함께 알아가고 고민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이 뉴욕은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러 혼인신고하러 시티홀에 가서 많이 따라가는데 뭐 엄청 많죠. 예, 다른 주에서도 오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글쎄요. 그것도 노력을 물론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복음의 방식이 뭐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더 이런 시대의 급물살 속에서 어떻게 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시간이 필요한 디스커션이고 고민이고 연구가 필요하다. 너무 한 방에 해결하고 막 우리가 세력으로 막 반대 시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자칭 선교사라는 이 좌파 청년의 뿌리는 이 목사였구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좌파 아닌데?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댓글을 열어놔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너무 인신 공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거는 기독교인을 떠나서 시민으로서도 시민 윤리로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에게 이제 대화하자고 달려들어야지. 그게 이제 디베이트 문화가 한국이 약한 거죠. 이게 주이시들이나 미국은 디베이트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클래스에서도 디베이트 하면 그래도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고 한국 사회도 더 이렇게 국회나 사회 자체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북한과 하나 되기 앞서서 우리끼리 이 남한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통일을 주장하기 앞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 혹시 영상을 보시고 혹시 뉴욕에 계신 형제자매분들 계시다면 뉴 프론티어처럼 한번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오셔도 되고 또 더 좋은 데 가셔도 되고 예. 본인에게 또 유익한 걸 찾으셔야겠죠.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영상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